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려면,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11월 15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모두가 그 상급을 사모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상급,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상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나의 상급으로 만들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되 여기에 나의 의가 없어야 합니다. 상급을 바라보되 여기엔 나의 의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의를 앞세우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고, 희생, 남들보다 더 많이 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하나님께 돌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근거는 나의 잘남, 나의 뛰어남,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아무리 큰 신앙의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비된 상급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내 의를 앞세우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해서 어떠한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종의 현 주소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든지 외쳐야 할 공통적인 고백,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급을 바라보되 남에 대한 비교의식과 정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라보는 상급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급,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을 하죠. 이렇게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와 남을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1대1의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가며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감사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기도, 1대1 대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비교의식,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항상 더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자신보다 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남을 높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남에 대한 비교의식, 정죄의식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의식,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늘 남의 형편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해되게 되면 자연히 비교의식,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간 동안 하늘의 상급을 위해 달려나가시되 주변 사람들을 높이고 또 주변 사람들 잘 돌아볼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상급을 올해 안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되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급 못 받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미 받았느니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아페코라는 단어예요. 아페코. 근데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영수증을 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다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떠벌려서 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잘했네요. 상급 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영수증 딱. 따라서 이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청구할 영수증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의 보상을 받는 순간 하늘의 상급이 사라져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갚아주신다.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 들키지 마세요. 알리지 마세요. 그 순간 하늘의 상급이 깎아져요. 더 큰 손해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이 갚아주는 것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가운데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올 한 해 내 자신의 신앙관을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똑바로 세우시는 가운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각자에게 주어질 상금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